창세기 48장 14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기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축복. 보통 이스라엘 하면 나라의 이름을 생각하기 쉽죠.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그 이름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개인 야곱이 어떠한 존재였기에 그 변화된 이름은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창세기 25장 26절을 보시면은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두 쌍둥이 형제, 그가 이제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란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 그를 좀 더 좀 신랄하게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빼앗는 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빼앗는 자를 강도라 칭하고 속이는 자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그와 같이 강도의 속성, 사기꾼의 속성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는 형의 그 에서의 장자권을 가르치기 위해서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별미를 잘 해다 바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의 장자권 축복을 받았죠. 뒤늦게 형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혹시나 또 이 야곱이 형으로부터 큰 해를 입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그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분리하느라고 이 야곱을 외삼촌 집 먼 곳 라반의 외가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한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 외삼촌의 두 딸들을 그리고 그 몸종들까지 그 4명의 아내와 거기에서 얻은 12명의 자녀들을 홀로 단신으로 그 집에 갔는데 이제는 4아내와 12아들을 얻었고 또 많은 외삼촌의 그 재산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해서 많은 재산을 얻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출세를 했고 금의 환양, 출세해서 이제 고향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돌아오는 마지막 거의 지점이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루, 야복 나루터를 건너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 자기의 식구들을 앞서서 다 건너게 한 다음 이 야곱은 홀로 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32장 28절을 보시면은 그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이 나와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에게 져 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 져 주시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창대한 이름으로 바꿔주셨을까요? 창세기 32장 24절을 보면은 그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겨진 야곱이 어떤 사람, 즉 하나님의 천사와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씨름을 했더라. 그런데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 그러고요. 이 허벅지 관절이 아주 강한 곳인데 결국 거기가 골절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부서진 것이죠. 물론 그로 인하여 야곱은 평생 불구로 살게 되지만은 그 아주 강한 그 뼈에 해당하는 그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부서짐으로써 그의 자아도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었던 그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에 마지막 자기 자아가 부서짐과 함께 그 자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백성 성도의 반열에 들어간 것이죠. 마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반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의 후반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더구나 그 당시 강대국 애굽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어려운 때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 나라의 바로가 이 야곱 노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그때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그 바로에게 고백했던 내용은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나그네 세월을 지내잖아요. 그가 130년 살아왔던 뒤를 돌아보니 자기의 삶이 너무나 험악한 세월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오고 나면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다 지내야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누구든지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야곱이 결국은 그렇게 험한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가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에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 즉 야곱에게는 손자들이죠. 그 손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8장 9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12아들 중에서 그 중에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낳은 두 손자들이니까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그래서 그 두 손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데리고 왔는데, 당시 문화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좀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에게는 복을 더 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야곱이 두 손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아버지가 좀 복을 빌기 편하도록 큰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오른쪽 밑에다가, 둘째 에브라임은 아버지 왼손 밑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8장 14절 말씀,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장남의 머리에 오른손이 올라야 되고 둘째 머리 왼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이 복을 빌어주는데 보니까 엇갈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손이 둘째 머리에 올라가고 왼손이 마지머리에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 요셉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18절을 보시면은,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생각지 못한 일에 당황했고 불편했죠. 그는 그 당시의 상식으로나 그때 일로는 당연한 것인데 왜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생각에는 아버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순간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여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은 착각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손을 엇갈려서 둘째가 복을 더 많이 받도록 오른손을 얹고 이 왼손이 장남의 머리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당시의 어떤 상식에 반하는 일들,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그러면은 익숙하게 서로에게 통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이 언제나 진리는 아니죠. 그러나 서로 익숙하기 때문에 통용되는 것이 상식인 것이지.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상식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물론 상식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상식이 진리에 반할 때에는 그 상식을 깰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상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야곱이 지금 왜 이렇게 엇갈린 손으로 복을 빌었을까? 이 문제는요, 그들의 이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두 복을 비는 손자들의 이름 속에 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마지 므낫세를 얻었을 때 창세기 41장 51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건요, 첫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지나온 세월이 그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 고난의 세월,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일이 뭘까요? 자기 나이 17살에 형들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하여 팔려서 애국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럼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17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했고 또 13년 세월 속에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로, 그러나 그 집 하나님의 유혹과 또 그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13년의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과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에 그 고난 받았던 상처들을 이제는 잊어버리게 하심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거기에 흉터는 남아요. 그러나 흉터를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흉터가 있어도 아물었으면은 쓰리지가 않고 아프지는 않은 거예요. 치유가 됐다고 하는 것이 흉터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쓰린 마음, 문제 삼지 않는 그것이 치유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잊어버려질 수는 없어요. 다만 현재 내게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고 내 마음이 쓰리지 않고 그걸 더 이상 내가 문제 삼지 않았다면 흉터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그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그는 아들 이름을 므낫세 이름은 망각이란 뜻이에요. 잊어버리는 은혜. 과거의 모든 것, 나쁜 것들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망각의 은혜를 주신 것, 그 귀하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52절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사람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둘째를 얻고 보니까요, 이제부터 여기 애굽 땅에서부터 수고한 이 애굽 땅에서부터 미래를 향하여 창대하게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에브라임 뜻이 번성함, 창대함이란 뜻이에요. 그런 미래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이름이 말이죠. 이 요셉은 지난 세월에서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았던 거예요. 대체로 우리 삶에 보면은 과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느라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전히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과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에게 아직 므낫세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그래 마침내 이 요셉은 지난 과거의 모든 상처가 아물고 므낫세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또다시 미래를 향하여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창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 과거의 은혜도 귀하지만 이제 과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훨씬 더 귀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믿으면 첫 번째 주시는 약속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요셉의 인생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구분하듯이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큰 은혜 안에서는 과거로부터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은혜, 그리고 여기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열려져 있는 여호와 일의 은혜, 이게 거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거의 은혜도 귀하지만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귀하고 큰 것입니다. 이전의 은혜도 귀하지만 이후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는 사실에 왜 그럴까요? 천국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임마누엘의 약속 속에서 에베네셀과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체는 임마누엘로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과거로부터 여기까지는 따라해 봅시다. 에베네셀. 이 현재로부터 미래는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연결되듯이 이 요셉의 삶 속에서도 과거의 므낫세와 미래의 에브라임, 그 두 아들을 얻음과 동시에 자기의 신앙이 구분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런 귀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왜 이 아버지가 두 손자에게 복을 빌어줄 때 엇갈렸을까? 다시 한번 창세기 48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영어 성경을 일부러 적어놨어요. Crossing his arms. 그의 두 팔이 교차되었더라. 크로싱에서 뭐가 보여요? 크로스. 그게 뭐 십자가예요. 우리의 남는 거는 이미지가 남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던 당시지만은 구약 시대 이후에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은 몰랐던 그 크로싱에 대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구나. 야곱이 엇갈린 손에서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런 놀라운 변화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그리고 므낫세로부터 에브라임에 이르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미래를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엇갈린 손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이 그 안에서 과거도 청산되고 미래도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야곱의 엇갈린 손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거룩함의 능력이, 그리고 그 변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서 그의 마지막 결론은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결론은 마지막 내가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면, 십자가에 내주셨다면, 그 아들,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부인데 우리가 구하는 하찮은 것,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예요. 야곱, 그가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더라도 그는 복을 비는 축복자였지만은 그가 엇갈린 손, 십자가의 형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축복자가 아니라 복 자체입니다. 복의 근원인 거예요. 복을 비는 것은 우리가 복을 비는 축복자가 되어야 하고, 복 자체는 예수님이 복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복이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이니까. 예수님이 복이니까 복이신 예수님이 나 안에 계시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죠.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을 빌어야 그게 진짜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거는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덕담 수준이죠.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남이 듣기 좋은 소리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근데 자기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복이 없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 빌어주는 그거는 덕담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축복자가 되려면 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복을 빌어줘야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야곱으로서 복을 빌어준 게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로 복을 빌어줬다는 건 오늘 우리가 안에 예수님이 계신 변화된 성도로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거는 인간관계에서 윤활유와 같은 일이니까 그냥 뭐 덕담해줘도 좋죠. 그런 인간관계 수준이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비는 자가 된다는 것은 복이신 예수님이 내게 있는 사람이 복을 빌어줘야만 진정한 축복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덕담 수준에 살아가는가, 정말 내가 복이 있는 자로서 복을 빌어주는 자인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결론은 그가 축복자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성도로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이 말씀을 약속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축복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서 또 우리 공항교회가 이와 같이 시대에 진정한 축복하는 교회, 또 축복자가 있는 교회,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복이신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복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 성도들만이 진정한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복을 비는 귀한 사명 주심을 늘 감사하면서 마음껏 축복하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